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우리 18장 우리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찾을 때 광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2부 순서로 광고했던 것처럼 2단 특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순모임 대신 2부 활동으로 우리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2단 세미나를 통해서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간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휴가. 그렇죠. 휴가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군대 안에 있을 때 뭘 많이 기다리죠? 특별히 처음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 기다리는 건 아마 편지일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시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인터넷 편지가 없었어요. 다 이렇게 손으로 손수 써야 우편을 붙여야 받을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과를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한 오후 한 5시, 4시쯤 되면 훈련소 교관이 와서요 이렇게 편지 봉투를 한 뭉텅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뭉텅이 가운데 봉투에 적힌 이름, 제발 좀 내 이름 좀 불렸으면 좋겠다. 오늘은 편지 한 통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그 편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교관이 왔어요. 이름을 불러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엄청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게 무서웠던 교관도 내 편지를 전해줄 때 그 불러주는 이름의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나긋나긋하고 상냥하고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중간 메신저죠. 그 편지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보내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 전달자로서 그 편지를 저에게 누군가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 또 그 사람은 참으로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군대 간 청년들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편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 보면 국가적으로 나라 가운데 누구를 파견합니까? 대사를 파견합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고 한 나라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나라의 목소리를 내는 그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에는 권위가 실립니다.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대사의 역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신 참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수식할 때 반드시 뒤따르는 용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의 1차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새 직분이 등장합니다. 어떤 직분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책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구약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라는 그 용어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들, 그리고 그가 해왔던 그 수행해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인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 시대 가운데 활동했던 그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선지자는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해석했던 신의 대변인들이다라고 불려졌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신의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선견자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었던 것이죠.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그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야 했기에 때로는 고난이 있었고 수치와 비방과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가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말을 하기보다는 수치와 비방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이러한 선지자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 모세와 사무엘,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주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한 명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4절 말씀을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너의 입을 벌려라 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내 배에 넣어지고 창자에 채워지며 내가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내 입의 달기가 꿀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과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었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다시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렇기에 선지자가 전하는 대부분의 메시지 가운데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겼냐면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며 다시 돌아올 걸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그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참 선지자가 맞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화면으로 우리 1번을 띄워줬는데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래전 이스라엘이 시내산 총회 가운데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훗날에 일으켜질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정말로 그가, 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된 선지자로 온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증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지자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증언은요, 바로 사마리아인의 증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인데,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러한 사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죠.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었던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에게로 예수님이 다가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 랍비가 되고 선생이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다라고 고백한 이 여인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모르고 대단해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 그저 감사해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것이요, 다시 말해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선지자의 모습은 그들이 기다려오고 대망해 왔던 메시아의 직접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는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터인데, 바로 너가 말하는 그 선지자, 너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와 보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며 목놓아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난 거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가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볼 증언은 바로 니고데모의 증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로 몰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해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한 그 컨셉으로, 그 개념으로 이해하며 예수님께로 다가가 그를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선지자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 이후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른 바리새인과는 달리 그의 십자가를 끝까지 옆에서 지키시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그가 담당하며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참으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신약 성경의 다른 많은 증언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참으로 오실 선지자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라며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너희에게 온 선지자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선지자 예수님의 스스로의 증언이 있으신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언젠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구약의 율법책이 펴져져 있죠. 구약의 경전이 펴져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는 그 책을 읽으며 낭독하고 그 내용들을 풀 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놓여져 있는 경전을 펴시면서 읽고 그것을 강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읽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책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이 글을 읽어드린 이후에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짐짓 놀라, 깜짝 놀라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르친 지혜가 대단하고 권위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방금 들었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제 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너희 가운데 오시는 이가 지금 글로서만 너희가 들었는데 이제 너희가 본 것처럼 이 글의 주인공으로 내가 이곳에 왔노라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언급하면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 선지자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며 스스로가 증언하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그렇게 선지자로 오는 나를 고향은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내 형제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폈죠.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참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가 오셔서 이루신 선지자의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어요. 누구에게 간 것일까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것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선지서들 총 17권이 있습니다. 이 17권 가운데 3권을 제외한 14권은요 분열 왕국 시대, 당시에 왕국이 분열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철저하게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던 그 시기에 선지자들이 와서 쓴 글들이 대부분의 선지서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을 필두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했죠. 남유다도 별반 다름없습니다. 몇몇 괜찮은 왕이 있었을진 모르지만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러한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멸망의 길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성전, 우리의 자랑인 이 성전에 머물며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돌이켜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그들은 하지도 못했고 돌아올 힘과 지혜는 그들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죄악과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서 회개하며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의 목소리에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담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며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 채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형식만 갖춰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멸망으로 향하는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맞는 것처럼 걸어가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죄악을 범하는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에서 일어난 범죄와 타락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우매한 생각이 들어왔고 무지가 들어왔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그 생각은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태인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우리가 지금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여러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둠 속에 영원한 사망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선지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까? 회개에 대한 선포를, 그가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에 대한 선포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더 생각나서 뒤늦게 제가 이 말씀을 덧붙이며 준비를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흑암에 앉은 자,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그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들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내어 회개의 회복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인 것입니다. 아까 니고데모의 증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던 가운데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가 전한 메시지는요,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더 나아가 절망의 상태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만 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만 중간자의 역할로 메신저로 그 메시지를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친히 예수님은 그 메시지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들려온 복음을 들음으로 무지와 어둠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전히 죄악 중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련하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죄악 중에 멸망의 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며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또 한 가지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며 회복시켰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사역을 향해 존 칼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입술과 혀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구별하셔서 그것들을 토해 하나님의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셨다. 그렇게 언젠가 없어질 인간의 목소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것이 놀라운 선지자 사역의 비밀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람의 말이었지만 전한 이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우리가 전한 이 영원하지 않는 사람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목소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증인으로 그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악한 길에 있는 백성을 돌이키는 일에 구약의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미련하고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함을, 세상의 지혜롭다 하는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도널드 맥컬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 사이로 다니신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위해 천사의 언어를 물리치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한 것이죠. 세상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긍휼한 마음으로 죄악된 길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못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을 외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외칠 때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들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목놓아 외치시며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선지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그 자체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한 메시지, 그분의 외침, 그분의 소리 여러분들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